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앞서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이지 내가 아닌데 왜 기독교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누가 이렇게 대역죄를 짓고 하면은 삼족을 멸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좀 잔인한 형벌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소요리 문답 제16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나요? 그리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앞서 그 소요리 문답 12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16문은 그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은 당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이 개인 자격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한 개인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을 온 인류,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실 때에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단지 아담이라는 개인이 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아서 아담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그 언약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담은 이제 이후에 태어날 사람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자인 아담이 언약을 깨고 범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이후에 출생하게 되는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아직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이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왜 우리까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 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의 나라에는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왕은 이제 온 백성의 대표자였습니다. 한 국가의 대표이고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왕이 결정한 것은 온 백성들의 삶에, 모든 백성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 국가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라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라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물론 그것도 힘들겠죠. 왕이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거나 이러면 그 아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왕이 외부의 다른 존재 혹은 다른 타국의 좀 더 강한 나라와
언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네. 동맹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맺고,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이게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 동맹을 맺은 나라의 백성들과 동맹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서로 국경을 개방하고 서로 무역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왕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갑자기 동맹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고 동맹을 파기하고 기습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시다. 배신을 한 거죠. 동맹 관계를 배신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범 국가가 된 거죠. 동맹을 깨고 배신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온. 그런데 패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이 사로잡히고 패배했을 때 그 상대 국가에서는 이 나라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한다거나 그 땅의 백성들을 좀 심하면 보복이 들어와서 그 땅의 백성들을 많이 학살하거나 혹은 포로로 끌고 간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백성들이 뭐 결정권이 있었나요? 그냥 왕이 결정한 대로 그 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그 대표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온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생과 사를 판가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그거는 옛날 왕 때나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좀 다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국민의 투표로 딱 5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국가의 원수이자 나라의 대표로서 서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아마 요즘 또 그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특히 공식 석상에서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는 우리가 많이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식 석상, 국가 안에서의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외교 무대에 나가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고 다른 나라의 원수와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자리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회담장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미쳐서 막 전쟁을 선포하고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 사람이 5년 동안의 임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선출받은 사람일지라도 국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결정, 그 대통령의 결정이 대통령의 판단이 국가 전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다른 나라 정상과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가 온 국민을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담이라는 존재는 인류의 첫 대표자로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이 지금 오늘날 사람끼리 맺는 그 조약과 계약보다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아주 정말 무거운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신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대표자가 그 중요한 아주 무거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표자로 두고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담을 대표자로 인정한 적 없어. 나는 아담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이제 내가 선출한 대표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앞에 우리 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왕도 백성이 뽑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왕의 결정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영향을 받았죠. 저도 제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 투표 안 해, 제가 지금 대통령에게 제가 투표를 안 했어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고 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혹은 저희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어린 자녀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 투표권도 없고 투표하지도 않았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네. 내가 선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게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그 대통령이 결정한 외교 무대에서 발언한 그 모든 내용들이 네, 그 나라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나는 아담을 대표자로 뽑은 적이 없어요. 뭐 아무리 그렇게 항변한다 할지라도 그는 인류의 첫 조상이었고 네, 그러므로 그가 내린 결정이 그 후대에 계속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서 가깝게 생각해 본다면 가정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내 부모는 누구여야 돼. 뭐 이렇게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결정한 어떤 내용들, 그 부모가 조성한 삶의 환경들이 그 태어난 자녀에게 분명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네.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사업을 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아주 집이 정말 가난하게 되고 살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 자녀는 그냥 가난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때 이제 임신 중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범죄자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 좋든 싫든 우리의 대표자였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의미한 질문이 만일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참 좋을 수 있었겠지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아담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고 원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상태에서 타락한 인류로서 범죄한 상태로 죄를 짊어진 상태로 또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아직 더 남아있어요. 이제 인류가 타락한 원인은 지금 이제 알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제 좀 더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제 17문부터 19문까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문부터, 소요문답 13문부터 19문까지 총 7개의 문답이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해 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거기서 바른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똑바로 진단을 해야, 그 진단이 정확해야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그 다음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분명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가기 전에 그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했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왜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 차근차근 우리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라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배워갈 때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은혜와 감사가 더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온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우리도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때때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또 내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볼 때에도 내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성경 말씀으로 답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그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